오늘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잘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할 때에 그 세 가지가 나도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신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심정을 안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고, 그리고 또한 온전히 선포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큰 사람이다. 두 번째,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다. 세 번째,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온전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사람인 것처럼 나도 큰 사람 되었으면 좋겠고, 요셉이가 온전히 성령에 감동된 사람인 것처럼 나도 성령에 감동되어 삶을 살고 신앙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한 온전히 요셉이가 받은 축복이 이렇게 놀라운데 하나님 요셉에게 내려진 그 복 내게도 주셔서 요셉이 복된 사람이라면 나도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마음을 안고 사모하는 마음을 안고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과 제가 요셉의 신앙, 요셉의 마음, 요셉의 여러분과 저의 축복들이 다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저는 세 가지로 말한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냐? 큰 신앙이다. 그러면 요셉이가 어째서 큰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저는 두 가지로 봤는데, 하나는 뭐냐? 그는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선했어요. 자기의 쾌락을 우선하지 않고, 자기의 일락을 우선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우선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큰 신앙이다. 두 번째 큰 신앙인 것은 그는 13년 동안 변함이 없어요. 불변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변함이 없는 것을 보면서 그는 참 큰 사람이고 큰 신앙이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은 주었지만 그 꿈은 10년이 가도 이루어지려고 꿈도 꾸지도 못하겠고, 그리고 김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꿈을 주셨으니 꿈을 이루어 줄 거라고 믿고 그는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 우선주의의 신앙을 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큰 신앙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사람인 것은 그는 큰 마음이다. 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저는 근거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13년 동안 요셉이가 원망했더라, 불평했더라 하는 말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숨기지 않았을까요? 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진리이기 때문에 죄인도 족보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부덕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런 걸 보면 온전히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안 좋은 사건도 기록을 하더라. 왜? 사실만, 팩트만을 전하는 분, 기록했으니까. 그렇게 볼 때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망했다는 말과 불평했다는 말이 없는 걸 보면 그는 원망 불평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말이죠. 얼마 동안? 13년 동안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그 사람은 큰 마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마음은 자기를 팔아넘겨서 자기가 외국에서 13년 동안 지금 남의 집살이, 감옥살이 3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는 온전히 형님들 때문에 그렇게 되었음에도 형님들을 전혀 원망하지 않고 용서한단 말이에요. 형님들이 아니었으면 아버지 곁에서 사랑받을 그가, 채색 옷을 입을 그가,
남의 나라에 가서 온전히 남의 그 집살이를 하고 감옥에 들어가 3년 동안 고생하고 그러한 일들을 온전히 당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형님들 만나기만 만나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아니할 거라고 그렇게 할 뻔도 하는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형님들이 온전히 보복할까 두려워 벌벌 떨고 있으니까 형님들 염려하지 마시오. 형님들이 나를 팔아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보냈을 뿐입니다. 큰 마음 아닌가요? 우리 모두 함께 사람은 작아도 마음은 크시고, 그래서 마음들을 좀 넓혀서 웬만한 건 좀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렇게 좀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그저 하나하나 작은 것들마다 다 걸고 넘어지고 따지고 넘어지고 그래가지고 되겠냐고요. 그래서 큰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근거로 온전히 용서와 원망과 불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큰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고, 세 번째 큰 사람인 것은 큰 일꾼이었다. 그는 온전히 보디발의 집에서도 큰 일꾼이었어요. 보디발의 집의 모든 전무를 그가 온전히 다 맡아서 했으니까. 보디발의 집에 온전히 보디발의 아내만 상관하지 말라 그러시고 그 외의 건 다 맡겼으니까 주역의 일을 했단 말이죠. 감옥에 들어가면 안 그럴 줄 알았더니 감옥에 들어가서도 역시 간수들이 하는 일을 이 요셉이가 다 했단 말이에요. 큰 일꾼이라고요. 그래서 나라에 가서 애굽 나라에 갔더니 애굽 나라에 그 왕이 있다가 내가 이 명예만 내가 지위만 신분만 왕이지 실권은 네가 가져라 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하잖아요. 요셉의 말은 다 들어라. 이렇게 나라에서도 주역이고 감옥에 가도 주역이고 집에 가도 주역이고 큰 일꾼이란 말이죠. 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 되려면 큰 믿음 가지시고 큰 마음 가지시고 큰 일하는 사람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이 하나님의 나라 일이니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 전하는 일도 큰 일인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그건 생명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왕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온전히 어떠한 그 넓이적으로 또 보이는 형상적으로 큰 일이라고 한다면 이제 가치적인 일도 큰 일이 돼야 되겠고 여러분이 온전히 하는 일도 주역이 되어서 양이 좀 많아지잔 말이죠. 큰 일꾼들이 되어서. 그럴 때에 요셉처럼 나도 큰 사람 되어서 큰 하나님의 귀하신 일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았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41장 38절이에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우리는 찾을 수 없다. 이 요셉같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는 찾을 수 없다. 정말로 귀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성령의 감동이 되었어요. 영의 감동이 되었어요. 영의 감동이 되니까 저는 세 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뭐냐? 분별의 은사가 생겼어요. 애굽에서 온전히 수많은 술객들이 있었고 박수들이 있었고 수많은 꿈 해석가가 있었는데 이 바로가 꿈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듣자마자 그것을 해석하는, 그것을 온전히 분별하는 은사가 있더란 말이에요. 아, 풍요로운 소요, 그거 7년 의미한 거예요. 7년 풍년 들 걸 말하는 겁니다. 아, 파리한 소요, 그거요 7년 흉년 들 걸 말하는 거예요.
아, 이삭이 살이 뭐냐? 이삭이 그 보리 이삭이 나왔는데 아주 살이 뭡니까? 그 올라서 토실토실하더라. 그 똑같은 거예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감동되면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은사가 있구나. 내가 성령에 감동되면 분별하는 은사가 임하는구나. 여러분, 분별의 은사가 이 마지막 시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 이단들이 많으니까. 제가 새 가족이 오면 꼭 말해줘요. 우리 교회는 이단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교단을 말해줍니다. 이 교단은 한국에서 이단 교단이 아니므로 우리 교회가 이 속에 속했으니까 이단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단이 아니니 이단일까 아닐까, 우리가 바른 교회일까 바르지 못한 교회일까라고 염려하지 마시고 마음 놓고 신앙하시라고. 여러분, 분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분별의 은사가 성령으로 인하여 온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미래를 아는 지혜가 생겨요. 이 풍년이 들 것이 온전히 지금 들 건지 언제 들 건지 모르는데 바로 미래의 장차 이렇게 나와요. 장차. 한번 성경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창세기 41장 26절 27절 한번 보겠어요. 창세기 41장 26절 시작.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똑같다는 말이에요. 27절.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뭡니까? 여기 미래를 아는 지혜가 있잖아요. 풍년이 들 것이라는, 지금 살찐 소를 보고 풍년을 보는 겁니다. 파리한 이삭과 파리한 소를 보고 하는 말이 뭐냐? 흉년을 보는 거예요. 그가 바로 온전히 거기에 흉년이라고 써있지도 않아요. 풍년이라고 써있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찐 소를 봤더니 저건 7년 풍년. 일곱은 일곱 마리니까 7년 풍년. 이삭 7개가 토실토실한데 그것과 살찐 소는 같은 것 하나. 파리한 이삭을 보더니 저건 7년 흉년 봤단 말이죠. 지혜를 뭡니까? 미래를 아는 지혜가 생겼어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미래를 대비할 수 있으니까. 김정은이하고 누구요? 트럼프하고 이거 뭡니까? 회담이 끝이 났어요. 뭡니까? 그 해결이 안 나고 그냥 둘이 기분 나빠서 헤어졌는지 속닥속닥하고 헤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이 결렬됐어요. 그걸 보는 순간 여러분의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저건 저렇게 됐으니까 우리의 이제 이 세계의 미래는 이렇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미래를 안다면 우리는 지금 그 방면에 눈을 떠야 되고 그 방면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부자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은 미래를 아는 지혜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아는 지혜는 자산이에요. 내게 큰 자산이라고요. 미래를 아는 지혜는.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됐지 요셉이가 배워서 온전히 7년 풍년하지 않았다고요. 성령으로 감동하고 보니까 아주 저 소를 봤더니 풍년이 되고 저거 소를 마른 소를 봤더니 흉년이 되고 7마리니까 7년이 되고 7마리니까 7년이 됐단 말이에요. 7개니까. 그래서 미래를 볼 줄 아는 눈이 생기고 미래를 볼 줄 아는 은사가 있고 미래를 아는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성령이 충만되어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미래를 준비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는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함께 우리 창세기 41장 34절부터 36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창세기 41장 34절 시작.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들을 두어 그 7배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요셉이가 미래의 풍년이 들 때에 바로 왕께서는 감독들을 지혜로운, 자 33절에는 지혜로운 감독들을 둬서, 사람들을 둬서 5분의 1은 거둬들이십시오. 나라의 그 자기의 재산의 5분의 1씩 거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5절에 시작.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36절.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풍년이 들었을 때 5분의 1씩 거둬들여서 각 성읍에다가 쌓아두면 이 땅이 흉년이 와도 망하지 않을 겁니다. 걱정할 것이 없을 겁니다. 오히려 돈 벌었다니까. 왜? 이웃 나라에서 돈 가지고 와서 곡식 사갔다니까요. 그래서 돈 벌었어요. 오히려 대비할 줄 아는 사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미래를 대비할 줄 알아요. 미래를 준비할 줄 알아요. 미래를 예비할 줄 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이제 들어간다면, 신앙적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과 저의 미래를 아는 사람이 돼야 할 줄로 믿사오는데, 우리의 미래는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승리가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이 보장될 줄로 믿어요. 이거 우리는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미래에 여러분과 제가 알 것은 뭐냐? 예수님이 재림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여러분과 제가 이제 아는 지혜가 떠올랐어요. 아는 지혜가 떠올랐다면 요셉처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 재림하면은 우리 주님 맞이해야 되니까 준비해야죠.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42절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금 우리 함께 누가복음 12장 37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37절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복 있는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복 있는 종이 있다고 하는 말은 복 없는 종도 있다는 말이에요. 복 있는 종이 되려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 재림을 안다면, 자, 풍년이 들고 그 다음에 흉년이 들 걸 안다면 풍년 때에 네가 마음 놓고 그냥 먹어 치워버리지 말고, 써버리고 치워버리지 말고 흉년이 들 걸 아니까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걸 안다면 여러분과 지금 제가 편안하게 안일하게 예수 믿지 마시고 깨어 있는 것이 당연하단 말이에요. 왜? 복 있는 종들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로마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세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여기 구원은 예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깰 때가 벌써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어영부영 하지 마세요. 하루 가고 이틀 가면서 1년 가고 2년 갑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에 그렇게 어영부영 하지 마시고 신앙이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나라고 그랬어요. 벌써 깰 때가 됐다는 거예요. 깰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여기서 요셉이가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니까 미래를 아는 자가 됩니다. 미래를 분별하는 자가 돼요. 미래를 온전히 아는 자가 되시면서 미래에 대해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미래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보시고 우리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되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충성해야 돼요. 왜 충성해야 되냐? 마태복음 우리 25장 19절이에요. 마태복음 25장 19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결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 말지 않고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뭘 안다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러면 좋겠어요. 차라리 편하겠어요. 죽어버리면 끝나버린다면.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정확하게 진리 되시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진리이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이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히 죽으면 무엇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결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오늘 내가 말씀을 전할 때에 온전히 사명으로 평가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낮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충성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충성해야 돼. 이제 나이가 1살, 2살 먹으면서 태양이 지는 것처럼 져가는 저의 삶을 보면서 야, 인생은 정말로 끊임없이 가고 화살처럼 간다는 말이 맞다. 어쩌다가 앨범 하나를 들춰보면 정말로 젊었을 때에 팽팽하고 머리도 수부룩하게 났고 그런 때를 본 나는 야, 이것이 뭐냐? 이것이 뭐냐? 일을 안 해도 가고 일을 해도 가요. 어차피 갈 이 시간이라면 세월이라면 일하고 가야지요.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니겠어요? 충성해야 하란 말이죠. 그래서 미래를 안다면 준비해야 돼요. 미래를 분별한다면 준비해야 돼요. 미래를 안다고 한다면 준비하란 말이에요. 이거 지혜자지요. 수능 시험을 치를 학생이 맨날 놀고 있다면 지혜롭진 않잖아요. 준비해야지요. 왜 수능을 두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냐고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겪어야 되고 지내야 된다면, 어차피 주님은 오셔야 된다면, 어차피 오랜 후에 주님께서 오셔서 결산한다면 우리는 준비해야 되잖아요. 깨어서 우리가 준비 잘하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이 요셉이 복 받는 것을 한번 볼까요? 어떤 복일까요?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어요. 22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의 복이에요. 그 무성한 가지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로 이제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예요?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예요. 샘 곁에 심겨졌다는 말은 죽을 일 없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랬어요. 자기가 복을 받고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에게로 또 줄 수 있다는 말이죠. 충만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제 요셉이가 받은 무성한 가지의 축복이에요. 절대 죽을 일 없어요. 샘 곁에 심겨져서. 우리의 샘은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샘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샘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샘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샘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이 뭐예요? 23절 24절에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능력의 복이에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온전히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능력이 없다면 영적인 능력이라도 좀 가지십시오. 육신적인 능력은 돈이라요. 육신적인 능력은 여러분요, 저 권세 명예입니다. 육신적인 능력은 또한 지식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의 영적인 능력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그 세상적으로 볼 때의 능력의 돈, 능력의 권세, 능력의 지식 이런 것들이 온전히 넘쳐, 백그라운드 넘쳐 그렇게 온전히 넘치면 육신적으로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앉아서 두 다리 뻗고 한숨 짓고 있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건 없지만 나는 영적인 힘이라도 가져야 되겠다. 영적인 능력이라도 나타나야 되겠고 영적인 능력의 소유자가 돼야 되겠다. 영적인 소유자라도 돼야지요. 그러려면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에 감동되시고 성령의 강한 역사가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여러분이 온전히 제한시키거나 가로막지 마십시오. 성령은 무한히 역사하는 분이에요. 내가 지금 별로 능력 없이 보여도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는 오랜 세월을 거쳐서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야 돼요. 우리 모두 능력이 있어서 나를 활 쏘는 자가 쫓아올 때에 내가 도리어 능력이 있으니까 쫓아가서 요셉이 그 말이에요. 활을 쏟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한 25절에서 복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뭐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금년에 많이 돕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돕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돕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목회를 좀 오래 하면 목회가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목회 아무리 오래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요즘은 절실하게 더 느껴요. 절실하게. 백간에는 잘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온전히 다른 사람이 볼 때 뭔가 그것이 받아들여져야 되고 그것에 의해서 영향력을 온전히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겠더라고. 사업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막을 자 없어요. 주님이 만일 나를 내 앞에 니시면 나를 위해 주시면 누가 우리를 막으리요? 아무도 막을 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러므로 요셉을 하나님이 돕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조금 더 내려가면서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시작.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대복이로다. 아멘. 위로 하늘의 복은 영적인 복이고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은 생활의 복이고 태복과 뭡니까 자녀의 복은 이것은 바로 온전히 젖먹이는 복은 후손의 복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복을 받으시고 또 깊은 샘의 복을 받으셔서
마를 일 없다니까. 그 동네는, 여기 성경에 기록한 그 동네는 정말 거기는 물이 필요한 동네예요. 그래서 깊은 샘이 나오고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동네는 물이 귀한 동네라고요. 그런데 깊은 샘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땅에서 생활의 복이 좀 넘쳐나셔서, 그래서 온전히 충만하셔서 아무리 먹어도 샘 솟아 올라오는 그 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후손들도 잘 되시기 바라요. 아멘. 여러분의 후손이 각계각층에 퍼지길 원합니다. 각계각층에 정말로 리더자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의 후손들이 잘 되어서 각계각층으로 뻗어나가야 돼요. 법조계도 가야 돼요. 정치 냄새나지만 정치도 가야 돼요. 예. 가야 대통령 나올 거 아니에요. 가야 대통령.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왜? 꼬라지를 보니까 대통령 될 꼬라지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 꿈도 가능성이 있어야 꿈을 꾸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 여성분들이 더 많은데, 우리 집사님들 또 여성분들이 내가 황후가 되리라, 이런 꿈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자기 남편 쳐다보니까 아이고 반장이라도 될란가 말이야. 황후 케이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런 꿈 안 꾸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어야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능성이 없어도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주님은 가능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가 믿는 자인데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주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분은 가능하잖아요. 이제부터 꿈꿔야 돼요. 나를 저 청와대로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꿈을 한번 꾸시면, 청와대 누가 알아요? 또 집 짓는데 뭐 기와를 청기화로 얹어줄지 누가 알아? 자, 우리 그런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후손의 복이 충만하시고, 26절 한 절만 더 읽고 마칩시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한없는 축복, 뛰어난 축복이에요. 이런 성경은 복을 정말로 사모하고 복에 미쳐버린 사람들은 매일 읽으면서 하나님 이 복 내 복, 이 복 내 복, 이 복 내 복, 그냥 그래야 돼. 제가 땅이 조금 그리울 때는, 이야, 땅자가 왜 그렇게 크게 보이는지. 어디에? 부동산에. 빨간 글씨로 땅 하고 써지면 그 글씨가 어쩜 그렇게 또록또록하게 보고 크게 보이는지 몰라요. 땅. 그래서 땅에 미쳐서 제가 전라남도 보성까지 가봤어. 보성까지 갔더니 4,000원에 한 평에. 그 유혹받대. 그거 샀으면 좋겠는데 너무 만 몇 평인가 2만 몇 평인가 되니까 몇 억이 돼. 그런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돈이 없어. 교회도 없고 나도 없고. 그래서 그 밑에 가서 목사님한테 회만 얻어먹고 고운 가가지고 와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우리는 받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돼요. 그릇 만들어야 돼요. 그릇대로 축복하신다니까. 이 여기다가 여러분 아무리 복 많이 줘도 한 컵밖에는 못 줘. 그릇이 좀 되라고. 그래서 큰 그릇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릇 만들어야 돼요. 우리 모두 함께 요셉의 신앙과 요셉의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풍성회를 통해서도 복을 많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큰 비의 축복인가 그 어떤 주제가 나온 것 같아요. 그거 내가 정한 거 아니에요. 그 강사님이 정해준 주제예요. 그래서
나는 그거 몰랐는데 우리 사무관사가 그것을 그렇게 정해 주더래요. 그래서 그쪽으로 설교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역사하니까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 선포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에서 우리 성도들도 큰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큰 복 받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더 받아야 돼요. 왜? 다른 사람 줘야 되니까. 할렐루야. 자, 기도합니다.